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해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참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진보와 보수, 또 젊은 세대와 또 장년 세대가 나뉘어서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것이, 잘못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가 그것 때문에 큰 분란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소란스러워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한 얘기가 그 교제 시간에 나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럽니다. 더구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그러한 것들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정치뿐만 아니라 점점 세상이 갈수록 우리가 함께 화합과 또 함께 연합하는 것보다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마도 이 모든 갈등을 하나로 아우르고 또 화합하게 하는 중재자, 조정자가 꼭 필요한 그러한 시대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상극인데 바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큰 간격이 벌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은 바로 화해의 주제자시고 예수님이 화해의 중재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길어져서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또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 사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요 본문을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어 놓으면 내용이 간단해집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이 바로 죄로 인해서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의 근본은,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바로 죄로 인해서 사망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에도 보면 많은 그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데 그 다툼이나 갈등이 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렇게 전개도 보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자기를 후원하던 그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중재하러 그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것을 중재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틴 루터가 63세에 소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게 갈등이 잘 봉합이 안 됐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여행 중에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벌였던 마틴 루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렇게 마틴 루터를 후원하고 그랬지만 이 재산 문제 가지고 그 가문이 싸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들 또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시게 될 때 또는 어떤 유산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많은 갈등에 보면은 결국 그 밑바닥에 담겨져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존심, 감정이고 또 하나는 그 재산, 돈 문제인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죄로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벌써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관원의 이름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값을 탕감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는 거저 주시고 모든 것을 거저 주셨는데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론은 쉬운데 직접 그 현실에 들어가면 그건 쉽지 않다 그래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보다는 앞으로 더 누리고 싶은 많은 이 땅의 것들을 양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성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정에 주었던 그 불씨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복음,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치유하고 화해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이제 아들 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자기가 하긴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일을 그렇게 크게 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아이 그 베개뽀하고 그 침대뽀를 빨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빠느라고 침대를 움직였어요. 그 침대를 한쪽에 움직였더니 한쪽에 전에 먹다가 떨어진 이 간식 찌꺼기가 거기 남아가지고 거기에 벌레도 꼬이고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훅 올라오던지. 근데 이제 아들이 일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사실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1시나 다 돼서 힘들게 들어온 아이한테 제가 이제 별로 애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이제 마음에 벼르고 너 하여간 오늘 혼날 줄 알아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1절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 녀석이 그랬어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아주 겸손하게 겸허하게 죄송해요. 아유 제가 치웠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더 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머쓱해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던 마음이 훅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좀 다음번에는 잘 치우고 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유 아빠 죄송해요. 제가 했어야 되는데 막 아들이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이렇게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치웠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제가 힘들게 일하고 온 아들한테 막 그렇게 쏟아 부으려고 했던 제가 너무 미안해지는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다툼이나 갈등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존심 때문에 또 진심으로 미안하다 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한 아픔들이나 상처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큰 엄청난 흉악한 일들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던 또 유럽을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또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일본이라고 하는 패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뭘까? 독일은 지금도 보면 유럽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에서도 좀 살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때 조금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주여. 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왜 우리 마음에는 일본에 대한 그런 응어리들이 남아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 자체가 나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그 일본의 리더들, 정치인들,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우리 민족이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에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서도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혹시 누군가 나한테 뭔가 감정이 상해서 얘기하거든 내가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막 감정이 올라 있고 화가 나 있을 때 누군가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오히려 그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성이 사실은 이게 상대방한테는 그걸 바라지만 내가 먼저 하기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성정이에요. 부부싸움도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그런 데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귀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강자보다는 약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힘이 센 국가가 약소 국가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결국 힘의 논리에 져서 약한 쪽에서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하게 되도록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다.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누구나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성령을 가진 우리들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런 잘못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도저히 그 사람 용서가 잘 안 되더라도 먼저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의 자세,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표로 부르짖는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인간의 감정으로 참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쌓인 오래된 응어리들이 있거든요. 그 응어리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녹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녹아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응어리가 녹아질 때에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졌기 때문에 활짝 열린 바로 그 지성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감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몸으로 허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올 한 해 여러분은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트리나 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를 썼는데요. 바로 그 동화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도 그것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예전에 이제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림도 있고 한 그 동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은 뭐 간단하죠. 두 마리의 애벌레가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란 애벌레가 서로 인생 애벌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애벌레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더럽고 어두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러한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애벌레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비가 되고 그래서 공중을 날아다니며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그래서 애벌레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비가 되어서 꽃들을 수정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나비가 또 벌들이 꽃들을 수정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 꽃들이 더 이상 활짝 피거나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들이 그래, 올 한 해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평화를 심고 화해를 심는 그러한 희망의 나비가 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심어가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려면, 또 평화의 존재가 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고요. 가족 간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바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빛납니다. 저희는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작지만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보석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한 4주 동안 토론토 갔다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주일마다 그 빈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석이 여러 반지가 있는데 보석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알 하나 빠지면 이게 얼마나 아쉽고 다른 보석이 많아도 그 한 보석 하나 빠진 알이 너무너무 이게 허전하고 비어 보이지 않습니까? 속히 빨리 오시기를, 그래야 또 우리가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고 이럴 텐데, 이번에 눈이 올 때도 열심히 그것을 치우는 그러한 우리 남자 집사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커피포트를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몸이 아픈데도 멀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예쁜 보석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로 피스메이커,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대사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오히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화해가 있는데요. 그 본질적인 화해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신과의 화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교양과 세상의 상담과 심리의 결론은 어디까지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까지입니다. 우리의 화해는 타인과의 화해고요. 그리고 자신과의 화해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화해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과 화해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자기에 대한 모습,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지 않으면, 신과의 화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본질적인 화해를 우리는 이루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그 죄로 인해서 갈라진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보다 더 본질적인, 그보다 한 차원 위에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본질적인 사명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바로 사람과의 화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 땅과 이루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러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진정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지 않고 우리가 욕심을 부림으로 많은 다툼과 또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복음의 진리로 나온 이상 더 이상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심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들마다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 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